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를 떠올릴 때 기억나는 특별한 향기나 냄새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BBS 때문에 교육부에서 볏집단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활쏘기 액티비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양의 볏짚을 사서 다목적간에 쌓아두었던 것이죠.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다목적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그 볏짚의 특유한 냄새가 제 코에 콱 와닿았습니다. 그 냄새는 순식간에 수십 년 전 제 외갓집 앞마당으로 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 외할아버지께서는요,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셨고 앞마당 한쪽에는 늘 볏짚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그 지푸라기로 방에 불을 떼기도 하고 또 밥을 짓기도 했고, 평소에는 그래서 이 볏짚단의 냄새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기억인데 그 냄새 하나가 제 마음속에 평화로웠던 이 외갓집의 풍경과 아련한 추억을 고스란히 기억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향기는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채우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기억을 사람들 마음에 새겨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기억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남겨준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에 있었던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복음서도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베다니로 먼저 가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돌발 행동이었는지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갑자기 가져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예 전례 없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것이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고온 건조한 사막 지역인 이 근동에서 뜨거운 햇볕에 지친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기름을 발라드리면서 좋은 향이 나도록 만들어드리고, 샌들만 신고 다니면서 더러워질 수 있는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물이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지극히 귀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내어드렸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마리아가 가진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가 들어있던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던 향유를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 양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도 향수를 쓰면은 이만한 작은 병에 담아서 쓰곤 하는데요, 이 향유는 한 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이 정도 되는 콜라병 한 캔 되는 정도의 큰 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향유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발에만 다 부었을까요? 사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분명히 이 머리에 부었는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발까지 흘러내렸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머리에 조금만 부어드린 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머리에 다 부어드려서 발까지 완전히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마리아는요, 이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수건 같은 천으로 닦아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서는 제자들이 그랬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랬다,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면서 저자의 시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감정은 똑같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그들은 한결같이 분노했을까요? 그 답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자, 제자들이 왜 분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즉 생각 없는 허비와 낭비로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누군가가 낭비하고 있다, 누군가가 허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분개까지 합니까?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 할 수는 있지만 분개하지는 않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분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해서 분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마리아의 낭비를 자신들의 손해로 여겼던 겁니다. 만약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제자들에게 헌금으로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죠? 마리아의 향유는 그들에게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많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다 부어버렸을 때 자신의 기회도 날아가 버린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분노하면서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고 그녀에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낭비였을까요? 그들의 계산처럼 아무 가치 없는 허비였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낭비가 따라옵니다. 사랑하면 시간도, 마음도, 감정도, 내가 가진 물질도 자연스럽게 낭비를 하게 됩니다. 무리해서 무언가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무리해서 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종이학을 그렇게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이학 아시죠? 그림이 나오는데요, 세대가 달라서 조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색종이로 이 종이학을 접어서 병에 담아서 갖다 주고는 했습니다. 물론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목사님이 갖다 바친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이 크고 작은 병에 든 종이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재밌으세요? 그런데 그때 받을 때 편지들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지지에 그냥 한두 장 쓴 편지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일기장에 편지를 몇 달 동안 적어서 이 일기장으로 편지를 주는 것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아내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버리고 또 많은 색종이를 학으로 접어버려서 낭비를 해도, 만약 그 선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면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겠습니까? 마리아는요, 낭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싶었고, 오히려 그것도 적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한순간에 그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작아질수록 계산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이게 나에게 손해인지 아닌지, 이게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작아지면 점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사실 이 계산은요,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생계를 다 내던지고 무리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이 계산이 앞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공생의 사역이 중후반 정도 지나가게 되니까 점점 그 안에서 누가 높은 자인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얻게 될 것들에 연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오늘 예수님께 부어진 이 향유를 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보다 깨어지고 다 비워져 버린 빈 향유 옥합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향유는 예수님께 부어진 건데 버려진 돈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잘못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녀의 지혜가 부족해서 저질러버린 어리석은 행동처럼만 보였던 것이죠. 안타까운 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약해지면 계산이 점점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게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해지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절대 무리하거나 무모한 행동하지 않고 낭비 같은 일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의 워라밸이 방해되지 않을 만큼, 내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상처받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 마주하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만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리아처럼 뜨거운 사람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다. 그러다가 너만 상처받고 너만 힘들어진다. 다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다. 문제는요,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계산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놓고 계산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빗발치는 마리아를 향한 비난 속에서 유독 더 큰 소리를 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조금 전에 보신 마태복음 속에서도 제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비싼 값에 팔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체적으로 이 향유의 값어치를 계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300데나리온이다. 향유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큰 액수의 낭비를 했는지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강하게 사람들 앞에서 어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속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즉 딴 주머니 차고 딴 욕심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럴듯하게 그 욕심을 포장한 것이었죠. 이처럼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는요, 사랑이 없는 계산만 가득한 사람들의 소리가 더 설득력 있고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대로 둬라. 말리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즉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텐데 그 죽음을 예비하는 일을 마리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은근히 드러내시기도 하셨지만 아무도 제자들이 예비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인, 즉 마리아가 행한 일도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마리아가 한 일이 그만큼 대단한 일일까요? 사실 그녀의 헌신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꼭 값비싼 향유가 부어져야 했나요? 향유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오늘의 그 향유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곳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녀의 행동을 대단하게 높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행동이 대단해서라기보다 대단한 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부어져야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크게 여겨주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행동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그 행동까지도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니까 부족한 일도 완전한 일처럼 여겨주시고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일까지도 정말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그림이 잘 그린 명화라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냉장고에도 붙여주고 벽에도 붙여주듯이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이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거는 그 이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그녀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작은 것까지도 대단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남다른 믿음으로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버텨온 삶까지도 아름답다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 사랑만, 그 진실한 마음만 담겨 있으면 우리의 부족한 헌신도, 우리의 부족한 신앙생활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을 볼 때 애매한 곳에서 내 삶이 다 깨어지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에 내 삶이 다 부어져 버린 것 같아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고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에 얼룩만 남아버린 것 같아도 우리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살아온 그 지난 모든 날들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생과 낭비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희생과 헌신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 마음에 잊혀지지 않을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미 자신의 삶을 다 깨트려서 주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픈 가족 붙들고, 믿지 않는 가족들 붙들고, 눈물로 긴 세월을 보내버린 사람들. 하고 싶은 말 참 많지만
억울한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끝까지 참고 버티시는 분들, 남들이 몰라줘도 교회 곳곳에서 주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그렇게까지 교회 일을 할 형편은 안 되지만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때문에 양심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해지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 세상이 아무리 낭비라고 말해도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발에 부어진 향유처럼 오래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향기는 복음과 함께 다른 곳에 흘러가서요,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렇게 사셨지,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기억으로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분들은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옥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 계산이 먼저 앞서서 이 시간만큼은, 이 물질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이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이러면서 차마 깨뜨리지 못하는 소중한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아가서의 이야기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변함없이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움켜쥔 두 손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치열한 계산을 멈추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거룩한 낭비가 내 안에서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향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더욱 움켜질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아낌없이 깨어지고 부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